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세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첫 절은 제가 읽고 둘째 절 여러분 읽고 셋째 절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같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한 본문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이 좀 애매모호한 말씀을 중간에 한 군데 하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더니 뭘 물어보냐니까 근데 왜 그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자고 그랬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야. 근데 하여튼 질문도 많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요 구절이 좀 독특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을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세요. 이게 이제 뭐냐, 이 부분을 좀 다음 주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다뤄볼게요.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빛 아래 안전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제 서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단순히 몸의 부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고 내 욕심만을 향해 살아가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서론에서 좀 우리가 다룰 것이 이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문맥인데 죽음이 무엇이냐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뭐 죽었다, 잠들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왜 죽은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생명이 붙어 있자는 거 아니에요, 잠이라는 거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밤, 위험, 이거는 같은 문맥 속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그리고 어둠 있죠, 어둠. 그리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같은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런 데는 위험한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위험한 거예요.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안전은 무엇이며 내가 생각하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 이렇게 할 때 먼저 구역을 시작하실 때 뭐 요즘에 좀 뭐 안전 문제, 어제도 엊그제인가요? 뭐 부산 LCT 거기서 뭐 그 중간에 툭 떨어졌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진짜 황당하대요. 이러다 4사람이 죽었나요? 그렇죠? 네, 넷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험합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유대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너무 위험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의적으로, 이중적 의미로 이 부분을 대답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말하되 시작. 나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물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거기로 가면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요? 돌로 치료한다. 위험하죠.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장 오늘도 뭐 설교 중에 읽었지만 10장 30절 31절 거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유대로 가자 하시는 이 부분, 나사로가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유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느낀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잠깐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니면 실족하고 또 언제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뭐라 그러시죠? 밤에 다니면 예,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럼 언제 다니면 된다고 그러죠?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네,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이죠. 낮에는 화나니까 헛디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헛디딜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유대로 가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좀 그렇잖아요. 주님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실래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은 해가 12시간 동안 있잖아.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아.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빛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은 뭘 가리켰어요? 밤은? 네, 밤은 십자가를 가리켰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이 너희를 비춰주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은 하겠지만 우리 구역장들 한번 보셔요.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장면 아닙니까? 3절, 4절, 5절. 4절과 5절을 볼게요. 4절과 5절. 두 절을 볼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세요. 이 빛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비춰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라고 그랬죠. 서론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실 내용이 계속 나타나요. 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5절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또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빛은 뭘 말하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빛이 비추면은 보이잖아요. 그쵸? 자, 빛은 발음이 좀 알을 가리켜요. 아는 거 있지, 아는 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빛이 비추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자체가 어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어둠이고 죽음이고 위험이에요. 그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우린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자,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곧 밤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말씀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자, 이해하시겠죠? 자, 나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곧 죽음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죽음의 상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떠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정종신 권사님 생각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을 안 말을 안 하시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 구역에서는 얘기 좀 하세요. 구역에서는. 네. 그게 어둠이고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잠깐 사족 같지만 청년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년이니까 어른들도 유혹이 많은데 청년들도 유혹이 많잖아요. 외국에 가니까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저도 다른 지방대학에 혼자는 못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좀 워낙에 이게 동거하는 일도 많고 그래요. 얘가 무슨 얘기하는 남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 갔었는데 정말 잘 빠지고 이쁜 서양 애들이랑 막 썸이 생기고 그런 거 가려고 그러는데 유혹이 되는데 예수 믿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은 편하게 죄 짓는데 예수 믿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제가 그랬죠. 야, 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너 감사해라. 요즘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겠어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팍팍팍 터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안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자유롭게 죄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위험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2번 나눔 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혹시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살아 떵떵거리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이제 빛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는 잔다. 이게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건 그건 어둡고 죽고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근데 부러울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제가 또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우리가 해피데이가 5월 말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지금부터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도를 이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도 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다. 그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나눔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또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낮은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영혼에 비춰지는 사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죄를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안전합니까? 산행을 주고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자, 이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긴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요. 그럼 성령은 떠나가시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어요. 죽어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계세요? 이거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 읽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구역장들?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에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 하나님이 요즘에는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고 또 이 생명은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제가 좀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 저 목사님들하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서 새벽 기도의 주제를 한 구절로 딱 한 문장으로 만들고 새벽 기도에 주제 선고 하나 만들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딱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자. 그러면 싫어할까요? 그렇게 구역장이 하고 있어요? 구구구역장이 하고 있나 보죠. 다른 구역장도 하고 계세요?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대잖아요. 저도 하고, 그래서 이숙형 권사님 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저는 하라고 해놓고선 저도 잊어버렸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숙현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시. 아니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면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좀 구역원들 다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하면 구역원들한테 좀 매번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신앙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최근 내 마음에 자, 이거는 여성분들이 해야죠. 시작. 최근 내 마음에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거 왜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과 동행합니까? 그럼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장들도 미리 이 구역 나눔을 하기 전에 요즘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